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장 가면 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 시장 자체가 절반으로 아마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뿐만이 아니죠. 삶의 전 영역에서 선택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을 마음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613가지 울타리로 우겨싸임을 받았습니다. 613번 예리한 정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쪼개고 또 쪼개죠. 말씀 이번에 집회 갔더니 역시나 강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살게 쪼개 우리가 먹기 좋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봤더라고요. 한 달 가까이.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모순된 기도인지 그 말부터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쪼개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을 쪼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의식 구조, 여러분의 생활 습관,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의 심지어는 말과 행동까지 찔러 쪼개야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질까 했냐. 왜 자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냐. 말씀을 쪼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쪼개도록 하더라. 그 613가지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을 전부 다 막 찔러 쪼개는 거죠. 쪼개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시는가? 1차적으로 의식이죠. 의식 깨달음을 갖도록 제안하는 규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하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그 금했지.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발전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선택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제안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제안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하시니 이거보다 또 더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참 지었다. 가장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분을 깨닫도록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늘 깨닫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신분과 사명을 의식하도록 하는 제안의 법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상 제작과 숭배 금지가 대표적이죠.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안식일에 일하고 싶은 욕망을 여기 와서 참 많이 느꼈어요. 일이 너무 재밌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이 없었으면 어쩔 거예요. 수요일 한번 건너뛰고 그 다음에 주일이 없었으면 제 육체가 벌써 망가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나중 마치고 나면 이거 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구상이 막 떠올라요. 근데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쉬어야 돼요. 하지 말라는 법,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은 이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법들, 이것들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인 것을 늘 의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식하고 실천 속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되는 거죠. 이런 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게 되고 새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서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해파는 일, 깨부수는 일, 뒤집어 엎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종교와 우상을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무당과 박수, 초혼자를 그대로 두면 그들에게 흡수되고 함께 진멸당하게 됩니다. 미혹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허물고 불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낙타나 돼지를 음식물에서 빼듯이 그들을 공간과 시간 속에서 빼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법은 제일 먼저 우리를 의식하게 만듭니다. 자꾸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법은 너무너무 귀한 법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욕망과 두려움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1차적인 욕망이자 두려움은 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쌓고 또 쌓으려고 합니다. 이 먹고 마시는 욕망과 두려움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더불어 끝이 없습니다. 하루 세끼 일식 3餐이면 충분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간식을 찾고 반찬 가지수가 많아집니다. 이거 먹고 부실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죠. 제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혼자서 밥 먹다 보면 이래 먹고 이거 일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먹어봐도 아무런 이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속만 불편하고 일식 3餐 적당하게 적게 하나님 필요한 만큼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양식을 찾고 우리 찬장에도 보면은 약이 엄청 많습니다. 뭐 오시는 분마다 막 약을 하나씩 선물해 가지고 그 먹을 시간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좀 쌓여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주면 좋겠다 싶은데 하여튼 사람이 먹는 문제 이게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보양식을 찾고 각종 보양제를 두고 먹습니다. 심지어는 외국까지 나와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즐기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곰 발바닥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웅담 찾아가는 사람 많대죠. 중국의 웅담 시장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막 먹는다고 막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먹겠다고 온 세상을 szá시고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강남이 아니죠. 분당에 유명한 부인은 먹는 거 훈련하러 카나다까지 갔다. 카나다 이상구 박사 하는 캠프에 600만 원 주고 가서 교육받고 왔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생선을 먹었으면 오후도 생선을 먹어야 되고 저녁도 생선을 먹어야 되고 손님이 대접을 해도 거부하고 아이고 나는 생선 먹어야 되는데 쇠고기 먹는다. 그렇게 먹는데 사람들이 매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거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자 두려움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욕망과 두려움을 제한하고 국하지 못하면 온갖 갈등과 죄악이 발생됩니다. 산의 지미를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산의 지미를 먹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정권이 무너지도록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언급할 때마다 애굽의 때를 기억하라고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때를 기억하라. 애굽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저렇게 망했는지 늘 기억하라는 말을 자주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예 그냥 무교절이라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6월절로부터 1회 동안 지켜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이 법을 어기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지워집니다. 누룩을 두고 있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국을 복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먹거리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입맛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욕망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제한하시는데 특별히 경제권, 명제권, 그리고 왕권도 제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먼저 경제권 제한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다. 면제년입니다. 면제년이 돌아오면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 빚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탕감해 줘야 되고 내년에 면제년이 되는데 올해 안 갚았다고 헐겨도 안 돼요. 눈을 헐겨도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우리가 봤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은 그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돌려보내야 돼.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절대 안 돼요. 양무리 중에서 본문 그대로입니다. 타작마당 중에서 포도주 틀에서 후이 주어 보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워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뜻이죠. 거기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일반 일꾼들하고는 구별을 시켰죠. 일반 싹꾼들은 와서 낮에 해 뜰 때 와서 해 칠 때까지 일을 합니다만 이 종들은 밤에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꼬부로 줘야 돼요.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돌아가지 않고 남겠다고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길을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면 됩니다.
자립할 용기나 능력이 안 될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혼자서 살 수 없는 약한 사람들, 아니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 집에 나는 많이 살고 싶다, 그럴 경우가 되겠습니다. 왕권 제한을 한번 보실까요? 17장 14절 20절. 만약 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인데, 왕을 세울 때 지켜야 될 법칙 4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외국인은 안 됩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외국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고, 형제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능력 위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능력 위주가 아니에요. 둘째는 어떻습니까? 처첩을 많이 두면 안 돼요. 가신을 두고 권력을 독점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마병을 많이 두면 안 돼요. 군대를, 큰 군사력을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넷째는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부를 쌓으면 안 됩니다.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아예 힘 없는 왕, 작은 정부, 요즘 우리는 작은 정부라 그러는데, 이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사람이 또 재계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시장 원리대로 신자유주의 이런 논리를 암시해가지고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꾸 작은 정부를 주창하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힘없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라. 대신 왕이 힘써야 될 일이 있죠. 제사장들이 목사의 준 율법책을 앞에 두고 밤낮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왕위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힘은 조직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힘. 세상에 이런 정부, 이런 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왕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라, 그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제한의 법을 두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욕망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면 개인적으로 복을 받게 되겠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복을 받을 겁니다. 절제하게 되고. 요즘 우리 성인병이 많이 먹어서 나오는 병이잖아요. 적게 먹어서 생기는 병보다, 현대 우리 한국 사회만 봐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생기는 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가보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목사님 아마 그때 오시기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만에 갔다 왔잖아요. 딱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마네킹이 팔등신 미끈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뚱뚱한 사람도 마네킹. 아예 그냥 그걸 표준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살 빼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워낙 살이 많이 찌고 하니까 정말로 참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삶의 질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부가 몇 년 전만 해도 살 빼라고 막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아예 그냥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상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절제하면, 제한적인 법을 따르면 개인적으로 참 건강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저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 쭉 보니까 이 식습관 중에 하나가 삶은 돼지고기를 먹는 그 부족이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삶은 돼지고기. 그래서 쭉 나라 통계를 우리 매스컴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돼지고기는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지금도 못 먹지 않아. 소고기만 먹고 양고기, 염소고기만 먹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살면 건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율법대로 이 겨울의 은혜를 받은 흔적들이 있죠. 뭐 머리가 좋다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 부인병이 별로 없다거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복을 받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법들을 잘 지키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넓혀야 될 영적 지경입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혀야 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넓혀야 될 지경입니다. 영적 지경입니다. 경제적 제한의 의도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 뒤에 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켜 행하는 개인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개인의 복으로 머물지 않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복으로 확장됩니다. 확장.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첫째적으로 복을 받지만 내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이 확장된다 이 말입니다. 15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가 복을 주시리니 이게 뭡니까? 뭐가 실천하면 면제는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종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안식일에 면제해주고 돌려보내게 되면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복으로 그치지 않고 꾸어주는 복 그리고 열국을 통치하는 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제한의 의도를 한번 보실까요? 17장 20절 만약에 왕을 이렇게 너희들이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정치적으로 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왕위가 장구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무슨 복입니까?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복이라고 물을 수 있겠죠. 내 입장에서 보면 시시한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고 반항하고 싶죠. 뭐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 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평등 위에 군림하거나 평등 아래 억압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발 내 복에 끝내지 말고 거기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복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평등 위에 군림하고 평등 아래 굴종당하고 억압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등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정이며 평화며 희락이며 하나님의 나라며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천국 데려가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대하할 때마다 한결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속량한 여호와라. 5장 6절 6장 12절 7장 8절 8장 14절 13장 5절 15장 15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종되었던 땅에서 속량한 하나님이다. 종되었던 억압되었던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속량했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으로 삼는 일이 없는 종이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펼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동문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이 We Are the World라는 이 노래가 자꾸 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들었습니다. 쭉 준비하면서 We Are the World 있죠.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world 하는 거 있죠. 1985년도에 마이클 잭슨하고 또 누구죠? 라이오넬 리치라는 사람이 제안하고 만들었던 곡입니다. US for Africa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아마 그걸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든 건 노래를 만들면서 아마 그게 시작됐다는 생각도 들고 한데 여러분 이 노래가 왜 유명하냐면은 당대 내노라 하는 팝 이 가수들, 이 유명 연예인들이 다 동원이 됐죠. 마이클 잭슨도 있고, 그 다음에 밥 딜런이죠.
그 양반 노벨 평화상 거부한 사람 맞죠? 그 사람 떠들어요. 그 사람은 그때 젊었을 때인데 85년도니까 이러고 있더라고. 아주 심각하게. 그 다음에 그 폴 사이먼 또 거기 들어가 있고 한 40명이 모여서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곡을 이 두 사람이 쓰고 라이오닐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두 사람이. 마이클 잭슨은요 악기를 다룰 수가 없대요. 못 다룬대요. 피아노도 못 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곡을 썼던 건 발 가지고 박자 쳐가면서 리듬 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뽑아내고 아주 천부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하루 만에 만들죠. 녹음을 하는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인가 그 시상식에 다 참여하잖아요. 그때 그냥 그 사람들을 몽땅 녹음실로 데리고 와서 하룻밤 꼬박 하룻밤을 새워가면서 만드는 이게 저 다큐가 있더라고. 이게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이 곡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아프리카를 돕는 운동이 열풍처럼 일어났었는데 그 가사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가사가. 제가 저 목사님 앞에서 좀 서투릅니다만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There comes time. 시간이 온다는 거죠. 왔다는 거죠.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우리가 어떤 부름에 응답해야 될 때, 그리고 세상이 하나로 묶여질 때가 왔다. 왜냐, there are people dying. 사람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And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주자. The greatest gift of all.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을 주자. 그러면서 뒤에 We are all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여러분 이 대중가요를 하는 사람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큰 가족이 아니냐. And the truth we know, love is all we need.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아니냐. 사랑이 전부가 아니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앞에 가로가 있더라고요. we are the 하나님의 세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뜻입니다. send them 좀 생략하고 your heart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보내자. So they know that someone care. 그래서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 거 아니냐. 쭉 나오고 as God has shown us by turning stones to bread. 돌로 떡덩이를 만들었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도움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내자 하는 노래입니다.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너무 멋있죠? WCC 세계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죠? WCM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야 되는데, 한국교회 한기총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불렀으면 존경하고 지금도 막 또 만들고 할 텐데, 자기 권력에 빠져서 권력의 맛, 자기 권력을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욕망에 빠져가지고 지금 폐기 처분당할 그런 위기상으로 우리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복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덕으로 복으로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제한하고 우리를 확장해야 합니다. 자기를 허물고 우리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곳이 뭐하러 와 있나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까? 이 가치를 우리가 같이 받들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나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함께 개인의 복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복으로 확장해가는 이런 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